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일꾼 바울이 3장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사역자들이죠. 사역자들 또는 바울과 함께 일한다 그래서 동역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님의 제자이기도 했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의 역할은 물 주고 가꾸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충성이죠. 충성. 이들에게 필요한 건 충성이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심부름을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심부름꾼이니까 뭐 때문에 부르심 받았느냐, 무엇 때문에 세우심을 받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나는 너희한테 간 것 세례 주러 간 거 아니다. 너희한테 대접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너희들한테 인정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도였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그리스도의 터 외에는 바꿔준 적이 없다. 그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 왜?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명확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은 지금 이 동역자들, 사역자들, 사도나 제자들은 다 심부름꾼으로 일꾼으로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냥 충성스럽게 사명을 다하면 되는데 왕처럼 앉아가지고 사도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책망했던 얘기죠.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거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 지구 끄트머리에 죽을 자인 것처럼 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처 없고 배고프고 줄이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정말 그렇게 일꾼으로서 충성스럽게 일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일했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따뜻하게 앉아서 왕노릇하고 판단만 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잘하는 거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양육할 때 선생으로 양육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양육할 때 아비로서 양육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이제 4장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요. 이제 5장에서 주제가 바뀌어요. 이제 각 장별로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잘 배우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곧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지? 라는 해답을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이야기예요. 5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1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훌륭한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었죠. 서로 파가 갈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였죠. 그런 교회였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책망한 것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젖먹는 애기이기 때문에 아직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없다. 이걸 이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5장에 음행까지 있다.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앞에 서론에서 공부할 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음행의 도시였잖아요. 고린도 도시 그 뒤편에 큰 바위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지금도 신전 유적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인데 아프로디테가 이제 여신인데 여신의 사제들이 또 여자 사제들이에요. 그 여자 사제들이 거기에 신전 제사들이 오는 사람들과 음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전 제사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치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게 자기들 딴에는 거룩한 의식이죠. 그렇게 해야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풍요로워질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제우스 신과 연관돼 있잖아요. 제우스, 아세라, 아프로디테 다 이제 연관된 신들이에요. 그 신들이 복을 줘야 비가 내려요.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특히 남자를
많이 낳아야 됐어요. 고대 시대에는 남자를 많이 낳는 것이 재산이었어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기 때문에 그 신전에 가서 음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전 의식이 곧 자식을 많이 낳는 의식으로 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신전에 있던 신전 여사제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많은 신전 여사제들이 저녁이 되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도시에 매음 소굴에서 음란 파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음란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음란과 음행이 저 이상해, 저 사람들 타락한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하는 일이고 당연히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라고 묻는 사람도 없고 따지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침입했냐면 교회 안에까지. 너희 중에 이 말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이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1장에 보면 글로의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에베소까지 그 소리가 소문이 들린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이 에베소 교회까지 들린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거다. 어떤 음행이냐면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하는 거. 옛날에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일반화돼 있다 보니까 첩들이 많았어요. 아내가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4명까지는 아내를 둘 수 있잖아요. 이제 일부 다처제였단 말이에요. 많이 아내를 뒀는데 그 중에 이제 젊게 결혼하거나 또는 나이 먹었는데 젊은 처녀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젊은 여자들은 이제 또 이렇게 자식을 이제 결혼 일찍 해가지고 낳으니까 이제 장가든 막내 첩과 장남과 거의 비슷한 나이가 되는 거죠. 옛날엔 그런 일이 많았죠. 우리나라에도. 조카와 삼촌이 나이가 똑같거나 또는 거꾸로 되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왕만세 하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단과 밧세바를 통해서 폐위가 되는데 폐위된 뒤에 징계를 당해서 너 조용히 있어. 그냥 제단 뿔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알았어, 살려줄게. 근데 조용히 잘 지내 이랬는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마지막 아내를 취하려고 그랬었잖아요. 밧세바를 통해서 그 여인을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솔로몬한테 청하라고. 그랬다가 바로 목 잘렸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런 형태인 거예요. 누가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거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방 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일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너는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면서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내 자매, 내 아버지의 딸과 내 어머니의 딸과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서자죠. 서자. 배다른 자식이라도 하체 범하지 마라. 외손녀 안 된다. 내 아버지와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고모도 이모도 안 된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도 안 된다. 내 형제의 아내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잖아요. 여기서 이게 안 된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풍습 본받지 마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20장에서는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 또 간음하는 자들.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동성애하거나 자기 장모와 동침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라 가르쳐주죠. 죽일지니 이렇게 그들은 불살을지니 이렇게 이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일반화돼 있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하고도 그런 일이 있는데도 교회가 교만해져서 이 말이에요. 교만해져서 그 말은 지금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을 판단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 말이에요. 교만이라는 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건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만해져서 자기 생각으로 뭐 다 그냥 있는 건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연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해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그런 일을 보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도 않았다. 바울이 이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불의한 일이 있으면은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을 없도록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거룩해지냐면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서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배웠으니까 말씀대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 되고 회개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 안 하면 추방을 시켜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하면은 가서 네가 개인적으로 가서 권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해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가 가서 권해라.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내버려라. 이방인처럼 놔두라는 말은 교회로부터 추방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 중에 쫓아내지도 않았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도 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시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시 공간이 필요한 존재죠.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을 뭐하고 있어요? 판단한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판단한다. 그런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나중에 6장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오고 전서 6장에도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3장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이 전인데 이걸 음란한 집으로 만들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몸을 함부로 아무데나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몸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샀는데 우리 영만 값 주고 산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도 누구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음란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음란하면 주님이 음란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음란을 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내가 판단한다. 심판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줘야 된다. 사탄에게 내어줘야 된다는 말은 공동체에서 출애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나가면 그리스도 안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죠. 내일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 안과 밖의 얘기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이 세상은 둘로 쫙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옮겨져서 옛사람이 죽었고 곧 사탄이 나를 사로잡아서 종노릇하던 그 근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버리고 곧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단 말이에요. 진리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 안에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다시 세상과 결탁하면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누구 것이 돼요? 사탄의 것이 된다. 근데 사탄의 것이 되게 하는 이유는 왜 사탄의 것이 되게 하겠어요? 우리 신명기 30장 말씀대로 어제 이제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런 거거든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 걸 누구한테 던진다고 그래요? 사탄한테 던진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던져서 본인이 깨달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법을 신명기 30장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말은 벌써 바울의 마음과 공동체의 마음에서 그 사람은 이미 떠난 거죠.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이 말은 그가 육신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서 육신을 쫓는 자는 어디에 이르게 되죠?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배웠어요. 이게 육신은 멸하고 이 말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을 쫓아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가 영으로 주 예수의 날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게 하려고 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사람이나 문제가 있으면 가서 권고를 해야 돼요. 권고를 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제외를 시켜야 돼요. 왜? 그렇게 안 하면 회개 안 해요. 교회는 사람 숫자 모으는 데가 아니잖아요.
영혼을 뭐 하는 곳이죠? 살리고 구원하는 곳인데 그 사람이 그냥 교회 와서 적당히 그냥 지금 이 1장 말씀처럼 음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그들을 받아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줘서 그가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래서 구약 성경 얘기가 이 얘기예요. 구약의 예레미야서나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서 이런 거 읽어보세요. 막 분노가 막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근데 본인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자기들은 누구 따른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그래요. 왜? 가짜 선지자들이 있어서 가짜 제사장들, 가짜 선지자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뭐 똑같이 목사 타이틀 붙이고 전도사 타이틀 붙이고 장로 타이틀 붙이고 뭐 집사 타이틀 붙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다 거기서 거기 같잖아요. 근데 그 나무는 뭐 보면 알죠?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 봐. 너희가 맺고 있는 열매가 우상숭배 열매 맺고 있잖아. 너희가 음란한 열매 맺고 있잖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잖아. 너희가 봐봐.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잖아. 고아나 과부를 압제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잖아. 너희가 악을 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 빨리 회개해야 돼. 그거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몽댕이 들어서 너희들 혼내주실 거야. 북쪽에 끓는 기름가마가 쏟아져서 너희들 혼내주실 거야. 북쪽에서 하나님이 큰 재앙을 준비하고 있어. 빨리 회개해. 그 얘기를 계속 외치는데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아수르한테 던져버려요. 그들을 바벨론 구렁이에다 집어 넣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려고? 흔들어 씻어서 다시 회개시켜요. 왜? 놔두면 영원히 소멸돼 버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했던 언약의 역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누군가 아브라함 택하듯이 또 택해서 또 시작하다가 그럼 또 부패해서 타락하면 또 실패하면은 또 누군가 택하다. 그럼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언제 십자가의 역사로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역사를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 말은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봤자 사탄이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고 영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육신의 죄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 말이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자기들은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12장에 뭐 은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너희가 천사같이 말한들 방언을 말한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너희가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고 또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 네가 네 몸을 불살라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네 재산 다 털어서 남 나눠주고 해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은사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은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요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주의에 취해가지고 이 거룩함을 상실한 걸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거룩함이잖아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섬기라고 준 건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걸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거야.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 무슨 소리야? 나는 방언기도 기가 막히게 해.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저런 능력이 있어.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막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 막 그러면서 이런 것만 자랑하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왜? 이런 거 하나 해결도 못하면서 자랑하는 그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어?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막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막 헌금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불의와 어둠을 보고 눈 감고 있다면 그건 자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는 걸 알지 못하니? 이 말이에요. 적은 죄가 이 음행 하나 용납하고 불의를 용납하면 그 불의가 온 교회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빵덩어리를 곰팡이로 다 상하게 만들어 버리듯이 그 어둠이라는 건요, 허용하면 들어와가지고 다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회개하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거 놔두면 그것이 나를 삼켜버려요. 마치 암이 작지만 내 생명을 삼켜버리죠. 그와 같아. 죄라는 게 그런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권능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진다는 걸 모르니? 그러니까 네가 자랑할 거는 내려놓고 겸손하게 너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이죠.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였는데, 누룩이 없다는 얘기는 옛사람이 누룩이 있었는데 누룩이 없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우리가 누룩 없는 새 떡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와 함께 이제 우리가 누룩 없는 빵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옛 문화 있잖아요. 음행의 문화, 잘못됐던 세속 문화. 이건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옛날 생각, 옛날 습관, 옛날 마음 자세, 환경, 관계 그대로 가지고 교회만 오는 거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릴 뿐이지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 말은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세상 생각은 버리고 말씀으로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된다고 골로새서 3장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그 피 흘림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계시록은 이마에 인친다 이렇게 말하죠. 서기관의 먹그릇 찬 자가 에스겔서 9장처럼 이마에 표한단 말이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오는 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옛 것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구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뭘 받았던 걸 자랑하고 내가 뭘 가진 걸 자랑하고 내가 뭘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그건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려면은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해야지 사람 자랑하고 네 가진 거 자랑하고 네 업적 자랑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요즘 보세요. 기독교가 뭘 자랑하죠? 주님 자랑하나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 큽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환경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대단한 거 받았습니다. 대단한 거 가졌습니다. 뭐 이런 것만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명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앞에 표현을 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된 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양이 피 흘린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거기서 피 흘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킨다는 말은 주님의 희생을 값지게 만드는 거죠. 주님의 사랑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명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그 말은 옛사람, 옛 습관, 옛 생각, 옛 문화 다 버려야 돼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구로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떡이 돼야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고 보니까 이게 불이네? 이거 더러운 거네? 잘라낼 수 있고 옛 것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여전히 불의와 타협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건지 잘하는 건지도 잘
모르죠. 옛날처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약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이게 뭐냐면 옛사람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누룩이 되었으니까, 새 떡이 되었으니까, 이제 누룩 있는 빵과 누룩 없는 빵은 본질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곧 죄의 권세가 우리 삶 속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죄를 뭐 했어요? 깨끗게 했기 때문에 이제 죄의 권세가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권하는 것은 음행하는 자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 마라. 그 말은 세상 사람과 사귀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음행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라. 왜? 교제라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라는 건 가지가 나무와 연결되는 연결, 결합. 우리가 에베소서 2장과 4장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이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고 교회인데, 그 음란한 사람과 교제하면 그 음란한 사람을 주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 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잖아요. 당연히 그러고 살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사는데,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라 이 말, 그 사람들 전도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누룩 없는 빵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런 사람과 교제 못한다면 우리는 지구 떠나야 된다. 우주선 타고 화성 가서 살든지 어디 수성 가서 살든지 뭐 목성 가서 살든지 이래야 되겠죠? 아니면 저기 시베리아 얼음 파고 동굴 파고 들어가든지 지구 떠나야 된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거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내가 너희한테 이 편지를 써서 권고하는 목적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가 누구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 중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뭐 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마라. 이 먹는 게 서로가 사실은 이 사람이 가장 친밀해지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왜 가정이냐면 함께 밥을 먹어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뭐라고 표현하죠? 식구. 식구. 함께 밥 먹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식탁 교제가 있는 데가 가정이에요. 식탁 교제가 없는 가정은 그 식구가 아니에요. 하숙생들이지. 집을 하숙집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와 교제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탐욕 부리는 자 있으면 교제하지 말아야 돼요. 막 욕심이 있어요. 자기만, 나만 바라봐줘. 나만 신경 써줘. 왜 나 안 쳐다봐줘. 해가지고 그 꼬마가 엄마한테 응석 부리듯이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은 들어가면 이기적인 것이 뭐가 되냐면 이타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나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닫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모든 것을 보니까 사람한테 얻을 것이 없다는 걸 깨닫잖아요. 누구한테 얻어요? 사랑도 은혜도 복도 하나님께 얻는다는 걸 깨닫는 게 이게 신앙의 기초잖아요. 기초.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복도 은혜도 사랑도 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 의지해서 사람한테 사랑받고 사람한테 뭐 얻으려고, 사람한테 뭐 받으려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요? 서운한 마음이 생겨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등 돌리고, 그래서 싸우고 갈라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1장에 이제 분열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게 속했다라고 3장에서 아주 단죄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젖먹는 갓난 애기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탐욕 부리는 자, 그런 사람을 너무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새 가족을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교회 나온 지 1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새 가족이라고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사람은 새가족 대접한대요. 그 사람 오면은 막 새가족처럼 막 처음 온 성도처럼 매일 이렇게 대접하니까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국수 갖다 줘. 저 커피 좀 사와. 이런다는 거예요. 나 뭐 필요하니까 뭐 좀 해줘. 뭐 해줘. 막 앉아가지고 종 부려먹듯이 자기를 부려먹으니까 이걸 과연 들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건 아니다. 그거는 갓난 애기 다루듯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3살 먹은 애기들 키우듯이 30살 먹을 때까지 40살 먹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은 똑같이 3살 노릇 똑같이 해요. 키는 크고 몸은 컸는데 생각은 3살짜리로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탐욕 부리는 자를 교회 안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 피곤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는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절대로 안 되죠. 이젠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부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재산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취미나 자기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거 막 쩔쩔매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모욕하는 사람, 이거 진짜 아주 고약한 습관. 이게 모욕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이건 사탄에게서 오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음행도, 탐욕도, 우상숭배도, 모욕도, 그 다음에 술 취하는 거. 이 술 취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맥주 한잔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시원하게 여름에 좀 날씨 덥고 그러니까 시원하게 캔맥주 한잔 할까?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 캔맥주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무슨 뭐 죄인이고 뭐 불의가 좀 그런 건 아니고, 이 술을 마셔가지고 소주를 막 2병, 3병 마셔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깨깨거리면서 사는 그거, 술을 의지해서 괴롭고 답답하니까 술 한잔 하자. 그거는 아니에요. 시원하게 더우니까 한잔 하자. 그거는 괜찮은데 괴로워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술 한잔 사줘라. 이래서 술 한잔 먹으면 그거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하죠? 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술을 취하는 거죠. 술을 취해서 위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은 자기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기 생각을 그쪽에 의탁하고 의뢰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도 병들고 삶도 병드는 거예요. 결국은 술 취하면 마비되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니까 이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건 안 돼요. 기독교에는 술을 먹을 수는 있어요. 한 잔, 약주로,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약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거는 죄가 아니죠. 그런데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것은 죄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남의 거 속여서 빼앗는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마라.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이 말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러고 사니까 그거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당신 술 취하고 사냐? 당신 왜 그러고 사냐? 우리가 그럴 위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리스도 안에 왔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거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도 내가 받은 게 있고 아는 게 있고 경험한 게 있어서 그것만 자랑하고 정작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등한히 하는 것은, 이것은 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냐.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거룩의 잣대를 가지고 봐서 거룩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소그룹을 하는, 가정에서 모임을 해야 되고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지금 똥이 묻었는지 오물이 묻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말씀의 거울을 안 비춰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거울을 비춰서 너 이거 문제 있잖아. 너 얼굴에 똥 묻었잖아. 이거 빨리 가 닦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똥 묻었는데도 자기 얼굴에 똥 묻은 건 생각 안 하고 남 얼굴에 똥 묻은 것만 뭐라 그러고, 서로 그러니까 다툼하고
오물 놓고 서로 뒤엉키니까 더 더러워지는 거죠.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신뢰도가 16%로 떨어졌어요. 16%라는 얘기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 예배도 못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냐?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불신자들보다 못하고 교회가 너무 부패했어요.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신명기에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교회가 왜 저 꼴 됐냐? 저 사람들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조롱당한다는 거. 지금 그런 꼴이죠. 구약에 그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런 조롱당했는데 아니라고 막 항변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서 이러잖아요. 요즘 교회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항변해도 요즘 식당에 가면 뭐 술집에 가면 사람들 많잖아요. 마스크 벗고 하루 종일 술 먹고 뭐 다 해도 제재 안 하잖아요. 교회를 마스크 끄고 예배해도 사실은 요즘 최근에 들어서 교회에서 뭐 코로나 걸렸다는 거 거의 뉴스에 잘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 지키고 예배하고 가면 식당보다 더 안전하잖아요. 술집보다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서 서울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차별이다. 술집이나 다른 모임은 다 마스크 벗고 먹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교회는 마스크 끼고 하고 앉았다 가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건 차별이다. 그런데 10%만 참여해라. 그 스태프들하고 필수 요원과 10%만 참여해라. 19명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또 이제 판정이 났어요. 오늘 경기도는 오늘 뭐 결과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차별금지다, 공정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법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데 교회가 그런 판단력과 도덕성을 상실해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정부도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이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고 중세기 교회가 그랬고요.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런 걸 돌아보면서 남의 교회야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남의 교회야 어떻게 하든 그건 우리가 가서 간섭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야 된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하죠? 알아서 심판할 거. 약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이거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는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가정 누가 책임지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가 와서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 교회를 남의 교회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분별하고 거룩하게 해야 될 권한은 누구한테 준 거죠? 우리한테 준 거.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행해야 돼요. 그래서 아닌 거를 아니라고 가르치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소그룹을 하면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왜?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의 거울 앞 비춰보니까 아 내가 이게 잘못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돌아볼 수 있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졸다가 가고 예배 시간에 와서 졸다가 가고 소그룹도 안 모이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5년 단위나 10년 단위나 20년 단위나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거룩하지 않아요. 옛 것을 안 버려요. 여전히 세상 사람인데 그냥 종교인으로 와서 그냥 예배에 관람만 하고 가는 거죠.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관람하고 예배 잘하고 있군. 오늘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만 하고 그러고 가는 거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교회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사는지도 이제 알지 못하는 이런 것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 음행한 일, 부정한 일, 불의한 일 있으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교만해지면 안 된다. 엉뚱한 거 자랑하고 엉뚱한 거 내세우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순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우선순위다. 누룩 없는 빵이 되어야 되는 거야. 새 떡이 되어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교회 무슨 행사 많이 하고 프로그램 많이 해서 무슨 업적을 쌓고 교회는 업적 쌓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